오늘 특별히 암몬 족속을 무찌른 입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입다의 출신 배경을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2절 같이 보십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이스라엘 12사사 중에서 출신 배경이 가장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기에 멸시천대받고, 그 본부인 아들들이 나중에는 이 입다를 집안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큰 수모를 겪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의 신분을 초월하여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위대한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생이 바로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하네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소극적이고 움츠리고 항상 매사에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구세군 전도대가 와서 나팔 불며 복음을 전파할 때 호기심도 있고 해서 따라갔다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물었습니다. 기생의 자식도 가능합니까?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요. 되고도 남죠. 물론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바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했습니다. 강연하러 갔을 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제일 참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민족, 나라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를 받았지만 잘 극복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멸시천대, 정말 그 어렸을 때 입다가 겪었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경우, 대개 경우는 그 인생관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라고 상처를 많이 받고 나는 기생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형제들, 이복 형제, 말하자면 본부인 자녀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로 수군수군거리고, 그럴 경우 대개의 경우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고 모든 시각도 부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자란 사람은 나중에 성자가 되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혁명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증명이 돼요. 이 성 안토니,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수도사인데, 이 안토니라고 하는 분은 수도원 운동을 처음 일으킨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성경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가 되었습니다. 또 성 베네딕트, 성 프란시스코, 다 그런 공통점은 큰 부자의 집에 태어났지만 그들이 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성자가 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탈린과 같은 사람은 어려서 가난하고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 자랐는데 나중에 그는 혁명가가 됩니다.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공산화하는데 그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만이 스탈린 치하에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히틀러도 어려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예가 됩니다. 학업에 실패하고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요. 그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학교에 그림으로 지나가려고 시험 쳤는데 하필이면 떨어지고 같이 쳤던 유태인의 아들들, 자녀들은 다 합격했는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열등의식과 적대의식으로 또 몇 건의 유태인과의 안 좋았던 기억들이, 그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전쟁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까?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 하는데 숫자가 미뤄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상처를 잘 극복하면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고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형제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피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피했다. 복수하기 위해 대적하고 맞서 싸운 게 아니고 분쟁을 피했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수 갚지 않고 피했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다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는데,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아니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피하고 나는 그냥 그 사람들 원수 안 갚고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입다여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번엔 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멋있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약에 그 전에 입다가 그 길라 사람들하고 싸웠다 해봐요. 그러면 이런 멋있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조용히 피해서 나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서 다 갚아준 거예요.
누가 갚았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다. 에이, 기생의 아들 주제에 뭐 하고 막 무시당하고 또 쫓겨나기까지 했으니 그 가슴의 상처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내가 상처를 가지고 원수 갚는 일에 하지 않고 용서했더니 보배 같은 진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진주 조개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화학작용, 분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동그란 그런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잘만 승화시키면 진주 같은 보배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잘 극복하면 보배로운 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지한 그런 형편이 너무 지금 암울하고 암담하고 많은 내가 참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너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믿습니까? 아이고, 너무 저 아멘이 좋아요. 그죠? 아이고, 저 아멘 대장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존감. 스스로 자자. 자존감. 그 한자로 여러분은 이 코를 뜻한다 그래요. 요 한자의 어원이 우리가 나 하면 이렇게 코를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비자 보면 요 자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요 손, 두 손 받들 고개 있거든요. 그러면 코비인데 하여튼 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조는 뭡니까? 술을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는 이거 마디초는 손이거든요.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딱 대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싹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안 되지만, 자존심은 교만이지만 자존감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줍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미워하는데 우리 남편 내가 미워, 우리 자식 미워, 어느 누구가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들, 딸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먼저 존중할 때 다른 가정도 존중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한국교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식을 사랑합니까? 나를 존중하게 여기면 남편 사랑스러워요. 나를 존중하면 자식들 사랑하고 동네 분들 다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러나 나를 막 학대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사납고 막 어떻게든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는 독생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만큼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자존감을 높이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자존감을 중히 여기는, 자존감을,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입다와 같이 상처가 많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참 많이 참 멸시천대 받은 분이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피해의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해버리세요. 용서해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 숙이면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보다 멋있게 영적으로 참 복받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상처 입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로 남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이제 나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웃도 가족도 직장도 다 행복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잡류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심, 레킴이에요. 아나심은 사람들, 레킴은 텅 비었다. 텅 빈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백도 없는 하류 인생, 잡초와 같은, 그래서 성경이 잡류라고 아마 잡초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다 중심이 아닙니다. 센터에 위치하지 않고 저 가장자리의 구석에 그냥 정말 밀려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입다와 함께 이분들이 나중에 큰 일을 이루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여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무찔러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400용사,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너무나도 오늘 본문과 유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 원수 원통하다니까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 안 갚았잖아요. 사울을 피해가 온 사람, 사울에게 어쨌든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사울 죽일 뻔했는데 2번 살렸잖아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혁명하고 막 내가 뭐 혁명 일으켜가지고 다 나한테 괴롭힌 사람들 다 죽이겠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피했고 또 원수 갚지 않았고 다윗과 같이 입다와 같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 입다의 이런 돕 공동체와 같이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오잖아요.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와요.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길르앗 장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이 길르앗 혈통 강조하고 정말 정실 부인의 아들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오히려 기생의 아들인 입다밖에는 준비된 종이 없는 겁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길르앗 장로들의 말입니다.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으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혈통이 좋고 뭐 다 갖췄다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오히려 사이드에 밀려난 입다와 이 잡류라고 번역된 이 아나심 레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귀하게 쓰임 받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만 되면 쓰임 받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피해 의식은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준비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진주를 만드십시다.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가 입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보십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물론 입다도 뒤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7절에 보면 다 장관 돼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환난 당하니까 그러는 겁니까? 지난번에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그래요? 한번 짚어요. 그죠? 사실 팩트를 짚어주고 그거로 이제 원수 갚는 게 아니고 9절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뭡니까? 입다에게 배울 점 영성인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만나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경 끼는데 검정색 안경 끼면 검정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입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입다가 수락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튕기잖아, 그죠?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덥석 받는 게 아니고 딱 조금 이렇게 할 말은 해요. 팩트 체크한 다음에 이제 그러나 내가 용서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미워했으면 벌써 내가 당신들 쳐들어가서 내가 전쟁 일으켰지. 그러면 아마 암몬하고 싸우기도 전에 내란 일어나서 내전 일어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잘 용서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무렇고 또 기회가 오니까 이제 수락하면서 하는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서 입다가 사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다 아뢰니라. 다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이게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했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었다는 것. 입다에게 배울 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남편 문제도 아뢰고 자식 문제도 아뢰고 경제 문제도 아뢰고 건강 문제도 아뢰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뢰다니까 당연히 여기는데 이 당시에 사사시대의 배경을 보면 입다가 왜 위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아뢰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나와요. 사사기 25장, 21장 25절 결론 부분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입다가 모든 것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아뢰었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 입다가 이래서 사사가 되었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보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칠까요? 붙이시겠나이까? 넘기시겠나이까?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 하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입다를 본받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다 작은 일, 큰 일, 또 이 일, 저 일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우리 이야기하며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기도가 비결입니다. 다 아뢰읍시다. 이 사순절에 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오셔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멋있는데 이 입다도 오게티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100%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입다의 잘못은 서원을 그냥 함부로 한 거예요. 서원을. 뭐라고 서원하냐면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누가 왔느냐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탁 입다를 환영,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 승리 축하해요 했는데 해필이면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그냥 딱 하나 있는 외동딸이 찾아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같이 읽어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입을 열어가지고 그러면 입 다물면 되는데 입 열다가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입다. 어쨌든 이 해석을 또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번제로 불살라 죽었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해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불살라서 번제 드렸다는 게 있고 하나님께 넘겼다는,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이 성전에 평생 독신으로 수종드는 여인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설이 후자가 저는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록신에게 자식을 불로 바치는 제사 하나님 원치 않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있을 때 다른 수량을 예비하여 대신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불살라 바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을 불사르는 것은 이방의 풍습이지 이방의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걸 알 때 아마도 평생을 성전에 수종드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지는 데 대한 안타까운 말을 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입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기고 모두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